네, 안녕하십니까. 네, 광야선교단 이광철 전도사입니다. 네, 네, 벌써 8월입니다. 네, 무지 더워요. 정말 그 실내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만큼 무지 덥습니다. 그 에어컨 틀고 이렇게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참 다행인데 이렇게 밖에서 계시는 분들은 저도 힘듭니다. 제가 화요일인가는 제가 야간에 잠깐 좀 일을 했었는데 아 너무 덥더라고요. 너무 더워. 그래서 야간에 일을 하든지 주간에 하든지 이 더위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또 찬양하고 또 예배 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좀 잠깐 소식 얘기하면 앞으로 디지털 앨범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디지털 앨범을 올릴 거예요. 지금 동영상만 올리지만 가끔 이제 동영상뿐만 아니라 제 것도 이렇게 그 찬양하는 것도 올리기도 하지만 이제 디지털 앨범 자체를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버스킹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퀄리티 있는 앨범일 겁니다. 어, 도와줄 분들이 이제 계속 계셔갖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계속 저도 이제 디지털 앨범 작업하고 있는데요. 뭐 기존 했었던 거 MR에서 이제 그 싱어도 도와주실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좀 도와주실 분들, 홍보하실 분들도 이렇게 계셔갖고 지금 하는 것은 아직 크게 드러난 건 없지만 이제 곧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소망들이 계속 생겨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소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더 붙드는 게 더 중요한 거겠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틈이 나면 더 기도하고 그리고 또 광야 선교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복음 전파가 저를 통해 그리고 또 이렇게 저의 설교 말씀 사역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이제 시작할게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한번 다른 찬양 한번 해볼게요. 좋으신 하나 할게요.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나라 족속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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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하라고 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은 주는 거룩 영광 받으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은 주는 거룩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앞에 영원히 주께 더 가까이 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은 주는 거룩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앞에서 영원히 주께 더 가까이 네, 마지막 찬양 하나만 더 하고 우리 바로 기도하고 바로 말씀 듣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도하고 바로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 오늘은 특별히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의 진정한 의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써 사는 삶, 믿음으로써 돌파하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는 믿음으로 돌파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마이크를 제가 오늘 사실 이 설교를 제가 수요일날 저희 교회에서 했었던 건데 마이크 대고 녹음을 했죠. 근데 녹음을 했는데 너무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는 또 집에서 또 마이크를 또 가까이 대보고 했는데 지난주는 더 작더라고요. 이게 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원래대로 했었던 거 컨덴서 마이크 그대로 하고 이제 방법은 또 이제 하나 또 있긴 있어요. 그 음성 파일을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제가 좀 작업하는 게 좀 피곤하긴 한데 들으신 분들이 편의를 위해서 제가 또 그런 부분을 또 작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좀 이렇게 설교 들으실 때 시원하게 좀 들을 수 있게끔 제가 이제 많이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아직까지는 장비가 이제 좀 부족해서 좀 그런데요. 근데 나중에는 더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장비들 이제 마련할 거거든요. 설교뿐만 아니라 제가 또 찬양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같이. 그래서 더 좋은 음질 그것도 마련해서 예배를 같이 들으실 때 방송 사역을 할 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좀 여러분을 힘써 돕는 것들을 하겠습니다. 제목 아까 읽었죠? 제목은 믿음으로 돌파하랍니다. 본문 제가 읽고 바로 시작할게요. 본문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리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물고기가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그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은 12바구니에 찼더라. 랍니다. 본문을 이제 읽었으니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돌파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 대부분 낙심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나는 이쯤이야 하면서 그냥 자기가 했었던 그 어려움들을 보면서 자기의 인생의 한계를 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믿음을 통해 돌파하는 것입니다. 돌파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었을 때 그것을 뚫고 새로운 곳을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막힌 것이 믿음의 드릴을 통해 뚫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노력으로도 이 세상을 뚫을 수 있어요. 그러나 노력은 인간의 자연적인 영역입니다. 노력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어느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무엇이 갇혀 있을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뚫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어느 시간이 어느 그 이제 시점이 되면 공부가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개인적인 능력이 거기에 대해서 한계, 자연적인 능력이 거기에 대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자연적인 능력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하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초자연적 영역이 더해져서 새로운 영역을 갈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불치의 병은 병원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 의술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만물의 주관자, 모든 치료의 근원인 예수님의 그 믿음은 그것을 통과하게 하고 모든 것을 치유하게 합니다. 가장 큰 병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새로운 창조를 만드는 거예요. 죽음이 재창조된 거죠.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 땅의 것을, 믿음의 돌파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돌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천국의 영역의 부분을 통해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돌파하는 법들을 오늘은 두 가지 대지를 통해 배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상황들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좀 본문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부분일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5천 명이 굉장히 배가 고팠었던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을 이렇게 배불리게 먹게 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배불리게 먹게 하기 전에 두 제자에게 물어보셨죠. 어떻게 너네들이 살 것인지에 대해서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제자인 빌립이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 먹을 것을 주라 했었을 때 첫 번째 대답은 이야기합니다. 대충 빌립이 숫자를 세보니까 한 200데나리온 정도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먹고 200데나리온의 돈이 정도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제자도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죠.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고 예수님께 그것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안드레가 이것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는 그런 약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려운 시험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통과하는 법을, 돌파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오병이어의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인생에서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안 되라는 한계선을 하나님 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그 자연의 영역을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플러스해서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제일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자연인의 삶이 아닌 초자연적인 초자연인의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고 말씀 계속해서 연결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기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불완전한 곳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완전합니다. 기쁨도 완전하고 부도 완전합니다. 이 침노란 무엇이냐? 이 땅에 불완전한 것이 기도의 돌파를 통해, 믿음의 돌파를 통해 천국의 완전한 것이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영의 것이 육으로 내려와서 그것이 육체의 그 자연적인 거에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돌파란 그것입니다. 없는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돌파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던 거죠. 예수님도 돌파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셨어요. 그것은 요 마술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나르게 하셨다는 거죠. 천국의 영역이 이 땅으로 옮기게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 예수님은 또 똑같이 어려우셨을 때 예수님은 믿음으로 돌파해서 천국의 것을 가져다서 완전한 돌파와 완전한 새로운 창조의 삶으로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돌파가 필요하셨을 때 예수님은 돌파의 근원인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의 근원에 가서 양식을 구해서 그것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은 그것이 예수님만 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인 너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의 영역, 돌파의 영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대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돌파를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돌파를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이 돌파를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돌파가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어떠한 사건이 날리냐? 어떤 관리가 자기가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 딸에게 손을 대면 나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딸에게 죽은 딸에게 손을 대 주십시오. 그러면 제 딸이 살아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움직였다는 거죠. 예수님께 믿음의 말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구원을,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구원이, 완전한 치료가, 완전한 천국의 근원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믿음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야. 믿음이 이 땅에 없는 완전한 것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옮기게 하는 거죠. 그 딸에게 가게끔 이 믿음의 말이 예수님께 그것을 듣고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또 어떠한 사건이 또 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이하로 이 관리는 이하로예요. 이 다른 성경에 보면 이하로의 딸 집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초대받지 않았던 어떠한 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2년간 혈루병에 걸린 여자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을 이렇게 돌파하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나았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혈루병이라는 것은 그 피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혈액을 이렇게 굳게 하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적혈구인가요? 갑자기 얘기해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 적혈구가 이렇게 잘 작동이 되지 않는 병이죠. 요즘으로 따지면은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하지만 그 당시에는 과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저주받는 병이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병을 이제 치료도 못했었던 지금으로 따지면 성경으로 이렇게 좀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가능한 병, 불치병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불치병을 앓고 있었을 때 이 여자는 이 저주의 병, 이 불치병을 갖고 있었을 때 믿음의 근원이
가는 곳을 향해서 돌진한 거예요. 치료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 여자가 돌진한 겁니다. 이 우리가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완전한 치료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는 곳, 예수님이 있는 그 곳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그 여자는 아마 동네에서도 소문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여자가 12년 동안 고쳤고 주변에서도 이 여자가 피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피가 멈추지 않는 것은 당신은 저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 그 여자를 보면 딱 금방 알 거예요. 저주받은 여자가 지금 오고 있네. 아마 그 여자를 보면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여자를 보면서 얼마나 그 안 좋은 소리를 했을 수도 있었고, 예수님을 또 예수님 때문에 고침 받으려고 했었던 그 수많은 그 사람의 인파에 가리워서 쉽게 가지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여자는 낫기 위해서, 구원의 돌파를 위해, 치료의 돌파를 위해 예수님께 갔다는 거죠. 이 사람의 방해를 뚫고 오직 예수님, 그 옷자락 한 가지를 잡기 위해 돌진했다는 거. 우리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돌파하기 위해선 어떠한 소리,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리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의 평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평가는 그 사람의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거예요. 이 불가능이라고, 불치병이라고 한 것은 사람의 자연적인 우술이지 하나님의 의술에서는 해당이 사항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돌파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치료가 아닌 하늘 차원의 치료, 하늘 차원의 구원으로 가는 건데, 이 여자는 믿음의 영역이 벌써 돌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여자는 그 돌파를 믿고 예수님께 전진했던 거죠. 계속 전진했었고, 사람을 밀치고, 그리고 밀치는 동시에 그 저주받는 그 여자한테 어떠한 소리가 나더라도 그 귀를 신경 쓰지 않고 전진했었을 때, 그리고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료가 되었다는 거죠. 이 옷자락이란 무엇이냐? 옷술을 사실은 의미하는 거예요. 옷술에는 이제 말씀이 사실은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치료가 임하는 거고, 구원이 임하는 거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새로운 영역이 돌파가 되는 거죠. 이 여인은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돌진했었을 때 옷자락 하나를 잡고 치료가 되었을 때, 이 다른 성경들을 계속 보면은 그 여자가 했었던 그 행동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따라한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 내가 옷자락 하나를 만졌는데, 그 여인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옷자락 단순히 하나를 만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치료됐어. 그 여자는 믿음의 그 치료를 간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간증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그 믿음이 확산이 된 거죠. 믿음의 돌파는 나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간증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이게 말이란 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께 치료받았던 그 모든 것 하나하나의 그 경험담이, 내가 완전히 돌파되고 완전히 감사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돼서 감사가 전파되고 믿음이 전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돌파가 나만의 돌파가 아니라 우리의 돌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선도주자가 되고 싶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믿음을 돌파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 여자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돌파를 하려고 했었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선두주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선두주자가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의 소리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람의 평가에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거 이 땅에서 치료받을 수 없는데, 그게 이 땅 차원일 거예요. 걔는 구제 불능인데, 맞아요. 구제 이 땅에서만 불능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차원에서 평가하시고 하나님 차원에서 생각하십시오. 믿음이란 건 생각의 차원도 벌써 돌파가 돼야 돼요. 하늘 차원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언을 받으면 그 사람의 하나님의 창조한 중심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예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갔었을 때 믿음으로 돌파되고 그 창조의 영역을 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는 거죠. 네, 두 번째 가겠습니다. 이게 사실 교회 설교했을 때보다 좀 자세하게 제가 좀 이야기해요. 좀 편한 가운데 이야기하니까. 두 번째 설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돌파를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라는 단어부터 좀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헬라어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이 모든 단어도 거의 비슷비슷한데 인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그냥 참는 거 인내 아니에요. 목표가 될 때까지 그것을 목표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것을 이룰 때까지 계속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인내는 바로 이런 인내요. 믿음의 돌파를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한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을 보면요. 어떠한 사건이 좀 일어나는지 좀 설명을 할게요. 다니엘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계시를 받기 위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때 계시의 천사가 이제 20일 후에 이제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계시의 천사가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을 하고 내가 즉시 왔었지만 바사 왕의 군주가 막아서 내가 올 수가 없었다. 그때 그 미가엘 천사가 도와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를 했었을 때 즉각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세요. 그러면 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늘에서 듣지만 이 하늘을 방해하는 어떠한 세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2층 천 마귀의 진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서 그 즉시 응답이 돼요. 그러나 그 응답과 동시에 이 땅을 내려왔을 때 2층 천 마귀의 그 강한 진들이 그것을 방해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고 인내의 기도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그 기도의 과정을 잠깐 제가 설명을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면 전 처음에 이제 침묵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이 침묵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고 이제 한 5분 정도 하면 이제부터 5분에서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침묵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제 기도 제목을 받으면 그때부터 제가 이제 방언 기도라든지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이것은 왜 제가 부르짖는 기도와 방언 기도를 하냐? 그때부터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원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답답하고 뭔가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지금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감지가 된 거죠. 굉장히 힘들어요. 1시간 동안. 이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 3시간이 지나면 뭔가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들고 뚫려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때부터 이제 돌파가 돼서 이제 하늘의 것들이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을 한 거죠. 1시간 만에 기도되는 거 아니에요.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기도가 완전히 열어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나의 기도가 3층천 천국에서 이렇게 응답이 되었지만 이 3층천의 것들이 2층천 마귀의 그 견고한 진과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전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바로 그 기태고 지체가 되는 시간인데 그때 나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구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이런 시간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돌파의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부르짖고 끝까지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벌써 주님은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죠. 에베소서 6장에 벌써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적인 전쟁이고 뺏고 뺏기는 전쟁, 그리고 이 어둠의 세력과 전쟁을 한다고 벌써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었다는 거죠. 믿음의 돌파를 위해서는 인내의 기도를 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부르짖으십시오. 30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자녀 문제가 있다면 끝까지 그 자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시오. 반드시 인내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인내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할게요. 인내란 참는 거 아니에요. 인내란 목표점을 향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목표까지입니다. 목표까지 기도하지 않으시고 중간에 포기하시면 그 지는 무너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중보기도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효력이 없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처음부터 효력이 있지만 중간에 그것이 마귀로 인해 파쇄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까지 마귀의 그 기도가 파쇄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통과되고 우리의 기도가 돌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내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통과되었을 때 하늘의 양식들, 새로운 것들, 하늘에 있는 그 믿음의 돌파를 통해 하늘에 있는 새로운 창조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인내를 가지고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이제 대부분 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대부분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역사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내가 있는 그냥 이 자연의 재능으로 하나님은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이 자연적인 것과 그리고 이 영적인 복이 함께 누리기를 원하세요. 마치 야베스처럼.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돌파의 사람이었어요. 야베스는 처음에 가난했던 사람, 그리고 불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야고스의 이름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고통이라는 뜻이었어요. 인생 자체가 최초에는 고통이었어요. 운명이죠, 운명. 자연적인 운명은 고통으로 갑니다. 그러나 야베스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돌파의 기도를 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돌파의 기도를 통해 인생이 넓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야베스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을 한 거죠. 돌파는 이런 것이에요. 인생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자연적인 영역으로 만족하는 자연인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새로운 돌파와 함께 지경이 점점 넓어져서 나를 통해 천국이 확장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 새 돌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믿음의 중심으로 가시고 믿음의 돌파로 이루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면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자꾸 이 땅의 것들로 한계 짓지 마십시오. 이 땅의 것으로 자꾸 한계 짓는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운 것이 돌파되는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지혜가 없으신 분 하나님께 지혜를 새롭게 구하십시오.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어요. 이 땅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 차원의 지혜를 줬기 때문에 다니엘은 세대가 변했어도 왕이 변했어도 나라가 변했어도 항상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자연인의 삶으로 그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하늘 차원에 있는 사람으로서 살면 우리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전능한 우리의 능력들이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통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재정이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으로 노력은 자연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연적인 거 위에 하나님의 영적인 돌파, 재정의 돌파도 영적인 거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십시오.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진급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더욱더 쉬운 것입니다. 네, 반드시 부르짖으십시오. 마지막 제가 성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십시오. 응답을 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알지 못하고 비밀한 것이 기도를 통해 새롭게 창조되고 돌파가 될 것입니다. 돌파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항상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돌파의 삶을 살 수 있게끔 중심으로 가게 해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역이 깊이와 넓이가 더 늘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삶 살 수 있게 해주죠. 더 이상 아픈 삶이 아닌 삶, 더 이상 눌린 삶이 아니라, 더 이상 가난한 삶이 아니라 더 부유한 삶, 그리고 영원한 것들의 그 권능을 얻는 삶, 힘 있는 삶으로 이제 새롭게 발돋움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다음 이제 계속해서 제가 디지털 앨범 만드는데요. 이거 돈 받는 건 아니에요.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돈 받는 건 아니고 나중에 제가 이제 사역이 좀 커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식 CD를 발매할 테니까 그때 생각하시고, 지금은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 들을 수 있게끔 무료로 제가 할 테니까 많이 듣길 바랍니다. 이 찬양 듣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 항상 삶으로 사시라고 제가 하는 거니까 꼭 다 유튜브에 이제 디지털 앨범 올렸을 때 많이 다운 받기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